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다섯째 인과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환경을 볼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도 이 하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이 점에서 흔들리면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병이 들겠죠? 그죠? 예.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믿음의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고 또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꼭 붙들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쓸데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죠. 이제 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이 온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 보면 앞도 뒤도 없이 그냥 겁부터 먹는 거예요. 이렇게 겁부터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섯 번째 인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네 번째 인까지는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그렇지 않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흰 두루마기. 여러분 흰 옷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요. 그것을 주시면서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을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인까지 떼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5번째 인이잖아요.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지금 벌써 5번째 인이지 않습니까? 몇 개만 더 떼면 됩니까? 2개만 더 떼면 다 끝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참고를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계시록의 순서입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정리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이죠. 이게 쭉 가면, 첫 번째에서 가면 두 번째 이게 나오고, 같이 가다가 세 번째 인이 나오고, 같이 가다가 네 번째 인이 나오고, 같이 가다가 5번째 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5번째 인의 내용이 뭐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시겠지만 5번째 인의 내용이 계시록 안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인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압축해서 세 구절로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십니까? 이게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뭐가 많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중이 떠중이 다 와 있는 게 아니라 정금 같은 신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교회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모습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은 것일까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교회가 커지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사람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처럼 단장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5번째 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6번째 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6번째 인,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그 나머지들에게 이 땅에서 형벌을 주시는 겁니다. 7번째 인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재림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번째 인이 무엇인지 이 핵심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서 하나의 장소가 나오죠.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제단이죠. 제단.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 혹은 성전, 이것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세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성전의 모습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교육을 받은 보람이 있네요. 자, 보시면 이렇죠? 자,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가다 보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뚜껑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안쪽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그 천막 있죠? 그죠?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투룸이에요. 원룸이 아니고 투룸이에요. 밖에서 보면 하나밖에 안 보이겠죠? 안에 가보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죠?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왼쪽에는 촛대가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보이고 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을까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자, 제가 대략을 요 안에는 법궤가 있죠. 자, 요 안에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성소에서 이 성막 성전에서 성전의 구조도 사실 동일합니다. 단자가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또 향단 2개가 있죠. 우리가 구절에서 이렇게 제단이라고 했는데 제단이면 이거 번제단일까요? 향단일까요? 제자가 비슷하니까 번제단 같죠? 번제단은 죽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문으로 보자면 구절에 있는 이 제단은 단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단이라고 한 것은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제자를 사실은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제단일 수도 있고 향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번제단이었으면 좋겠다. 향단이었으면 좋겠다. 네. 네. 진표 형제, 뭐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 2가지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번제단은 성소 밖에 있고요. 향단은 성소 안에 있죠? 번제단은 뭘 태우는 것입니까? 제물을 죽여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죠. 향단은 무엇을 태우는 것이죠? 예, 향. 이제 태우면 연기가 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향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막이 되게 두껍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미세먼지가 높겠죠. 이 안에 그 불빛이라고는 촛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반짝반짝반짝 하겠죠? 그리고 약간 뿌연 것 같습니다. 향단에서 향이 나니까. 그죠? 예. 성경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향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장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것을 번제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은 향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은 향단입니다. 그렇군요 하고 이제 넘어가실 텐데 저는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죠.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로는 불그릇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불이 필요하잖아요.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향을 지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때는 금으로 된 향로를 써가지고 갑니다. 그런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똥그릇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제단에서 이 금 향로를 가지고 무엇을 받습니까? 향을 받죠. 3절 보세요. 금 향로를 가지고 무엇을 받습니까? 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까? 향단입니까? 향단이죠. 8장 3절도 원문으로 보면 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향단,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이 향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죠. 그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 9절에서 우리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제단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신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 제단이 번제단이려면 제물이 제단 아래에 있어야 돼요? 제단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에 있어서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로 잰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단도 뭘까요? 단입니다. 단. 원문으로 보면 단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원문으로 보면 성소입니다. 성소만 놔두고 성소 밖은 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성소가 어딥니까? 요 안에죠? 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 성소 여기 몇 평 되지도 않는 요것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을 청량하겠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르게 제대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지 이거를 청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9절에서 이 무대가 되는 것은 바로 향단을 말합니다. 기도의 제단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당연히 성도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죽음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 신앙,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한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음부나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든지 낙원에 가서 뭐 합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안 가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는 안식합니다. 진명아, 그지? 낙원에서는 안식해야 될 것 같지요. 낙원에서도 시험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목자님, 음부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음부에 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스스로 압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과, 그래서 슬퍼하지요. 그래서 이를 갑니다. 음부에서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낙원에서는 기도할까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낙원에서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낙원이 아주 시끄럽겠죠. 아벨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스데반까지 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요. 이렇게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미움을 받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뭘 가지고 한 말일까요? 앞뒤를 쭉 읽어보시면 많은 고생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매일매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여기도 아주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죽음을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어 제가 재윤이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재윤이 형제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니까 제가 죽인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미움을 한번 받아보셔야 이해를 하실란가요? 미움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있으면 미움을 받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신도를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놓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속 미워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정말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은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미움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인을 떼니까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겠습니다.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 요한 계시록을 적을 때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었는데, 그 유배를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받았던 그 미움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또 진리와 이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째 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완성품입니다. 그 완성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완성품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더 어깨 피고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일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게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죠. 그죠? 더욱더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을만 하죠. 그죠? 옛날에는 조금 부끄러웠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기 뉴타운 아파트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끄러움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참된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객관식을 좋아하죠. 1번 참는다. 2번 복수한다. 다시 1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2번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순우자매 빨리 답해서 1, 2, 3 예? 1. 예.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우리 순우자매님께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어떤 그 형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신도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죠? 읽어보셨죠? 그죠?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54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악으로 저를 갚아주시고 주께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회초리를 한 대 맞아야 합니다. 10절의 때는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5번째 인의 때는 특별한 때예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러나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가 온다면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이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힌 후입니다. 11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죠? 청량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닫힌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쌀을 지어서 밥을 하지요. 전기밥솥에 하십니까? 압력밥솥에 하십니까? 예, 압력밥솥이 맛이 더 좋죠. 쌀을 씻어가지고 부었어요. 딱 쳐다보니까 밥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럼 쌀을 더 씻어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더 씻어가지고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더 씻어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도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뚜껑 열어서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을 켰어요. 한 10분쯤 지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 선화자매가 오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때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자들이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누구에게 그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지 또 누구를 갚아달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말은 당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어그러진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난주는 아니죠. 2주 전에 넷째인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물건을 쌓아가고 또 비진리에 물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짐승의 도움을 받아서 참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형제가 죽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이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죽였습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놓아주겠다고 했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을까요?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 말세에 이 신원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핍박을 받을까요? 갑자기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는 환난은 교회에서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의 목자님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집사님이 굉장히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면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 이렇게 3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순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냥 계속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했겠죠. 그 목자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를 핍박을 하는데, 뭐라고 핍박을 하냐면 설교 단상에서 저 집사의 방언은 사단의 방언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별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느껴요.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 기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받는 핍박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 같은 존재의 이미 되어버렸고요. 믿음 안에서도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자가 위험합니다. 목자는 미워하기 쉽지 미움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먼저 된 자들이 위험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고 심지어 죽으면 그것은 실패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까지 괴롭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다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승리예요. 스데반이 죽었죠? 그러나 누가 스데반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쉬라가 아니고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자, 압력밥솥에 밥이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꺼야죠. 우리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련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환난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 받는 흰옷과 다르죠.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스톨레라고 합니다. 스톨레라고 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잠시 쉬게 됩니다. 이 잠시는 얼마일까요? 보세요. 여기 보면 11절 보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은요,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50주년 기념식 할 때 여기 온 분은 일괄적으로 다 기념품을 이렇게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흰 두루마기는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다 됐구나 하면 그 사람에게 주시고 다 됐구나 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받은 사람은 좀 길게 쉬겠죠? 밥이 좀 더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계속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람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가 바로 잠시 동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7장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옷이 스톨레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히마티온이죠. 자, 그래서 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5절부터 보면 17절까지 있는데 이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단도 그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말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다섯 번째 인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이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 비질리, 온역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되어서 참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참 성도를 핍박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압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압니다. 참 예수교회 그때 되면 한 명도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자들은 하나씩 군고구마를 하다가 찔러보고 다 됐다 그러면 하나 건져내고 찔러보고 하나 건져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건져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흰 키친타올로 덮어주지. 잠시 쉬라. 너희 동무들이 다 있기까지 잠시 쉬라고 하지요. 그죠? 네, 그게 다섯 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은요,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섯 번째 인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